임종을 앞둔 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신도인 은행가와 변호사 두 분을 뵙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노 목사님이 손짓으로 좌우에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양쪽에 손을 잡아주고 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은 이 은행가와 변호사는 목사님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에 감격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항상 재물력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불렀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서 예수님은 두 강도들 사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죽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유럽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전쟁 구하들이 길거리에 우리가 난무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병사가 런던에 있는 자기 기지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프를 타고 모퉁이를 돌아서 오는데 한 이 고아 소년이 빵집에 코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라 너무 오랫동안 굶었습니다. 빵집에서 나오는 그 냄새에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가다가 이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를 세우고 빵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빵을 푸짐하게 사줍니다. 또 배불리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러서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병사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는 하나님이신가요?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남을 섬길 때 그 순간 하나님의 현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둔 토요일까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6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의 40일하고 주일 6번을 더하게 되면 46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2절에 믿음의 주시다,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합실에서 또는 공항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시장 바닥에서 그냥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 없는 그런 바라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가르침을 받아 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걸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헬라어 원문이 주님 가신 발자국을 그대로 맞추어서 뒤를 따라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보자고 하는 말은 주님을 닮자라는 말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회개와 금식, 그 다음에 기도, 구제, 하회,
이것이 우리 사순절의 언어들이 아닙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닮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 보게 되면 그래요. 아버지가 왼손으로 식사하게 되면 그 아들도 꼭 왼손으로 식사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야, 너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닮았느냐? 그러면 걔는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았어요. 그래요. 그러나 안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웃는 모습이 어떻게 너 엄마 그대로 닮았느냐?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학생들 보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엄마를 바라보면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식습관도 그렇고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잠버릇도 거의 비슷하고 또 수련회에 가서 활동하는 것 보면은 그 어찌 그렇게 닮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봄으로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의 뒤를 따르자, 이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나니 증거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아주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특별히 사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특별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었습니다. 모세 때에서부터 바울 사도에까지 일관되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닮느냐, 주님을 또 어떻게 뒤따라가느냐, 그것은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유혹이 있죠. 뭐 누구에게 가야 된다,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 내 입에,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근접하게 있었을 때 그분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남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러면서 살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우리 거듭남, 구원 얻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것이 바로 살아있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를 성도로 살게 했다.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다. 예수님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특별히 여러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말씀,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또 먹고 자고 일하고 이게 우리가 일상 아닙니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이 내 입에,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먹는 일에 우선권을 둔다든지 또 자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일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항폐해져 버리죠. 어느 사이에 믿음을 떠나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한 주일의 일과 가운데, 나의 생애 가운데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 이럴 때 그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발자취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주일 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여러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상에 우선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정말 주일을 지킨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사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뛰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사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뛰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사람도 아니고 붙어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하고 붙어 다니면 같이 날아버리거든요. 요사이는 잘 붙어 다녀야 출세 안 납니다. 누구에게 잘 붙느냐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다는 것이죠. 우리 처세술에 있어서 누구하고 같이 다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밥도 여러분 얻어먹자면 잘 붙어 다니기만 다니면 얻어먹는 거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잘 붙어 다녀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건 생명의 관계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주일 지킴이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생명의 관계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관계다. 내 이건 놓치면 가지는 떨어져 나가서 불에 태워져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40일 새벽 기도가 되게 되면 찬화의 시간을 다 끝마치면 한 번도 안 빠진 분들, 아차에서 한 번 빠지는 분들, 오히려 표창이라기보다는 격려하고 감사하고 위로의 시간을 가집니다. 또 한 해가 마지막 끝자락 52주 예배 드릴 때에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거고 교회에서는 작은아마 감사와 우리가 격려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 기독교 영감에 보게 되게 되면 조주아 주에 어거스타 장로교회 몰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45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다. 45년이면 몇 주인지 아닙니까? 2340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금년 1년 이미 하면 여러분 뻥크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45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깨어졌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의 애니 파워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56년을 말합니다. 한 주일을 또 빠지지 않고 56년을 주일 성수를 했다. 그 주일이 며칠이냐 하면은 2936일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것도 또 깨어지게 된 겁니다. 기네스북에 그 노날드 답이라고 하는 분이 57년간, 그러니까 3000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이 사람들 역시 먹고 자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성수주일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체가 떨어져 나가자 보게 되면 그때부터 생명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알아서 주일 성수를 인생의
한 주간에 또는 한 해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교회가 주일 예배를 높이자, 주일 예배 출석률을 높이자, 금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술에 노래가 되고 내 마음에 노래가 되고 내 입술에 신앙 고백이 되고 내 마음에 주를 구주로 시인하는 고백이 되어서 정말 금년 한 해는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닮아가자,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아이오와 주의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을에 놀고 있는 내 소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그 마을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교사를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퇴식과 함께 자기 생일 축하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갖는 모든 자기 제자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날은 꼭 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중국 선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로부터 또 축하 서신이 옮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후보 대통령의 수석 고문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길거리에 빈둥빈둥 놀던 젊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교사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그들이 흩어져서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세계 곳곳에서 미국에게서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서 어느 분은 선교사로, 어느 분은 미국 은행 연방 총재로, 어느 분은 대통령이 되어서, 그리고 어느 분은 대통령의 고문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 대통령의 그는 미국의 31대 대통령인데 대공황기에 이 공황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서신을 다 함께 놓고 펴서 여러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인도해 줬던 교사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사업적으로 한란을 겪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말씀은 이길 힘이 있는, 항상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어떤 역경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손이 다 터지고 콧물 질질 흐르고 그러면 총교회 가게 되면 전도사님이 이 겨드랑이를 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참 손이 막 얼고 터지고 피나고 그러면 겨드랑이 속에 손을 넣어서 탁 눌러주면은 금방 이 손이 풀리는 거죠. 그때는 몰라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참 훌륭하신 분이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의 가르침이 정말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마음속에 깊게 담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대학에서 CCC 활동을 했었는데 어느 누구 결혼식을 이제 가게 됩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새카맣게 다 잊어버린 거죠.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저를 인도했던 간사님이 장제도 형제님, 제가 지금까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 소리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저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말입니다. 한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나를 사로잡는 전율을 느낄 정도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네.
누군가가 내 배후에서 기도하네. 그때는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든지 또 여러분들을 안내했던 구역장님이든지 그때는 번거롭고 그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나를 사로잡아 정말 나를 붙들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오늘 현대에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정말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외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무런 여러 잘못을 해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인생 막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하늘의 벼락을 맞을 짓을 해놓고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우리가 사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 운전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속도보다도 좀 많이 달리죠. 근데 어느 순간에 속도를 딱 맞추고 가서 규정 속도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앞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없는데도 어느 때 가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차들이 전부 다 규정 속도를 맞추어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경찰차가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여러분 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래서 우리 시편 139편 가운데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계시더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외 앞에, 심판주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항상 지켜본다는 말이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지켜본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과 큰 위로가 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고 내 혼자 십자가만 져야 하느냐, 에라 집어던져버리자, 계속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도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왜 이 어려운 일을 나 혼자만 해야만 하느냐. 우리가 누가 지켜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 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계속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와 다른 점이 무엇인 것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리라. 네가 남이 봐주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일하다가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만은 나으시리라. 하나님만은 갚아주시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오른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어디서나 계시는,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내 억울하심을 아시고 너 혼자 수고하고 지쳐있는 것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천사가 날아다니는데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그를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 천사가 하는 말이 첫째가 그를 두려워하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죠? 우리가 TV를 통해 뭐 여러 가지 사연들 우리가 보게 되면 나는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내가 무슨 죄냐고, 나만 이런 죄를 짓느냐고.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들려주는 제1성이 요한계시록에 그를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그를 경배하라. 이 세 가지의 언어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에 봐도 욥은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그 앞에 떨며, 왜 죄 없는 사람이 왜 떠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존엄과 그의 위엄과 그의 거룩함 앞에, 그의 존귀하신 앞에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가 경외의 자세, 두렵고 떠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목적을, 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기 소속이,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살아도 마찬가지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 안에 있다,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런 결단,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요 성화되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적이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최장수하는 분이 130세를 살아간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플로리다의 이 바토우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은 최장수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분은 내 인생은 고통의 전시장이었습니다. 나는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숱한 매를 맞고 숱한 모멸감을 느끼고, 그리고 숱한 직장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기를 20번이나 더 넘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임종을 앞두고 그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순례하면서 자기는 동부에 살아보지 못하였다, 항상 흑인이고 노예였으니까 서부와 남부에 살았고, 또 서부에 살 때는 그 당시 총잡이의 그 제니 스미스라고 하는 마구간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불러놓고 마지막 인생의 순례를 하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노예로 성장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죽음의 여러 고비를 넘긴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항상 내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노예로 살았든지 흑인으로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내 생의 모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루게 해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역경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잘 될 때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잘 나갈 때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미 나는 죽은 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사는 자는 내 소속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분명히 선언할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따라가고 참으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입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머물어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뿐만 아니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확인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